골로새서 4장입니다. 자, 오늘 제목은 깨어라,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을 아끼라, 이거는 에베소서에 읽을 때도 나왔죠. 세월을 아끼라. 이제 특별히 오늘은 좀 주제가 좀 다르게 세월을 아끼는 이유가 조금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4장 2절부터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항상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자, 기도에 관해서 말하는데 기도를 계속해라 그랬습니다. 계속 하라. 사무엘이 말하기를 내가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그랬어요. 또한 계시록에 보면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는 성도들의 향이에요. 향.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이 된다라는 거죠. 기도가 올라가는 거죠. 향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린다고 그랬으니까. 자, 그래서 천사들이 그 기도를 받는 대접에다가 받아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좌 앞에 향이 있는데 그 향과 함께 들죠. 그래서 분향단에 보면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 분향단이 있잖아요. 그 분향단의 향과 같은 거예요. 분향단. 계속 피워야 돼요. 24시간 이 향은 계속 타야 됩니다. 기도는 계속 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은 계속 숨을 쉬어야 됩니다. 숨을 쉬는 게 뭐죠? 생명이죠. 우리가 기도를 쉰다는 건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사인인 거예요. 사인. 내가 숨 쉬지 않는 거니까 기도를 한다는 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고 내가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 기도할 때 어떡하라? 감사함으로. 중요한 표현입니다.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냥 깨어있으라가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어야 된다는 말은 알아요. 뭐가? 마음이 깨어있어야겠죠. 우리 정신 상태가 흐트러지면 안 되겠죠. 정신이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꾸 정신을 어떻게 한다고 사단이 혼미케 해요. 혼미케. 마귀가 자꾸만 우리를 혼미케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해서 정신을 깨어있게 말짱한 정신으로 상태를 만들어야겠죠. 그런데 그걸 정신을 깨어있게 만드는 게 뭐냐? 그게 감사다라는 거예요. 감사.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건 뭐냐면 응답하심에 감사하는 거죠. 응답하심에. 근데 또 그 응답하시려면 하나님이 들으심에 감사하는 거죠. 자, 먼저는 응답하실 거라고 믿는 거죠. 두 번째는 지금 그 응답하신다는 것과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게 내가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니까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고 믿는 거죠. 이미 이루어졌다. 다 성취되었다. 지금 내 손에 아직 잡힌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를 시작했고 하나님이 들으셨고 거기에 반드시 응답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 이 기도는 이미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뭐 하시나 이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신 하나님 앞에 뭐부터 한다? 감사부터 한다. 여러분 감사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감사할 마음이 들어온다. 우리가 감사하는 상태가 된다. 어떤 일을 소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이루어진다고 믿어지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근데 감사하면 깨어있지 말라고도 깨어있어요. 왜?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깨어있다라는 건 내가 집중이 된다는 거죠. 정신이 어떻게 된다고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정신이 흐트러지면 혼미케 되면 집중력이 떨어져요. 이 집중력이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공부할 때 뭐가 필요해요? 집중하는 거. 이거 좀 더 깊이 집중력이 최상의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몰입이라고 그래요. 몰입. 천재들은 이 몰입이 다른 일반인보다 훨씬 잘 되고 빠르대요. 그래서 몰입이 된 상태는 뭐냐? 집중의 최고 단계인데 몰입이 된 거는 뭐냐? 환경을 극복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변 환경에 전혀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환경이 시끄럽고 공부 잘하는 애들의 특징은 뭐냐면 딱 책을 펴놓고 내가 이걸 보기로 마음먹으면요. 옆에서 떠들든지 신경 쓰든지 누가 말을 하든지 분명히 들릴 것 같은데 반응을 안 해. 왜? 몰입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빠져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시끄럽고 해도 시끄러운 줄은 알죠. 근데 시끄러운 게 전혀 방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환경을 극복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회방하거나 방해하는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 어떤 방해와 회방, 사단이 하죠. 그 방해와 회방을 전혀 내게 영향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 자체가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밀가부로 산다고 해도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해야 될 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 환경을 극복해서 몰입하는 겁니다. 어디에다가 몰입합니까? 어디에다가 집중합니까? 어디에 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몰입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감사. 또 무엇에 몰입하는 거예요? 기도에. 하나님께 뭐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그 사실. 그 하나님과 대면이죠. 하나님과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과 지금 내가 대면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직면한다고 할 때는 이제 좋지 않은 어떤 일로 맞닥뜨리는 걸 얘기하고, 대면한다는 건 얼굴과 얼굴을 보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대면하고 직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피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피합니까? 죄인이 피하는 거죠. 자, 하나님을 피하지 않는다. 피하지 않음.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깨어있다는 게 뭔지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깨어있으면 깨어있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다 할지라도. 왜? 용서받을 수 있잖아. 직면한다는 건 뭐예요? 회개하는 거죠. 짓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면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직면은 내가 짓고 하는 거고, 대면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경청,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가 일방으로 가는 게 아니라 쌍방이 되는 거예요. 쌍방. 우리가 통변할 때 나오는 듯이 하나님과 기도하는데 주거니 받거니 내 혼자 떠들다 가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올리는 순간에 성령이 내 안에서 감동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들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대면하고 직면, 주로 직면할 때는 뭘 합니까? 회개를 하죠. 대면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듣는 거잖아. 예? 주로 이제 하나님의 음성, 감동이 오겠죠. 감동. 또는 경청하게 되겠죠. 어쨌든 깨달음이 오고, 대면하면 깨달음이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무엇하는 거냐? 집중해야만, 몰입해야만 이게 가능해요. 절대로 막 산만하면 안 와요. 하나님은 말씀 안 해서 세미한 음성이 내 속에서부터 세미하게 들려오는 건데, 내가 뭐 할 때만 들리느냐? 항상 말씀하시는데 언제 들리느냐? 내가 여기에 집중할 때, 안테나를 여기에다가 채널을 딱 맞출 때만 정확히 들려요. 근데 내가 채널이 막 우리가 채널 맞추는 거 해보잖아요. 막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맞춰야 되는데 들렸다가 안 들렸다가 그럴 때 있잖아요. 채널이 정확히 안 맞으면.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아날로그 주파수 맞출 때는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정확히 디지털은 정확히 뭐 소수점짜리까지 딱 맞출 수 있는데, 이 아날로그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걸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하게 딱 맞을 때 멈춰야 되는데 조금만 지나가면 또 지직하면 해버리잖아요. 똑같이 우리 마음이 약간 아날로그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물론 훈련되면 정확하게 디지털 채널을 맞듯이 내 안에서 딱 바로 다이렉트로 맞춰질 수 있어요. 항상 그 채널에 맞춰져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 생각이, 정신은 멀티가 안 돼.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왜 혼미케 되느냐? 혼미하다는 게 뭐예요? 오만 잡다한 생각이 다 들어오는 거잖아. 동시다발적으로. 그러니까 혼미한 거야. 이것도 생각나고 저것도 생각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오만 걱정, 근심이 들어오면 뭐 어떻다고요? 오만 생각이 다 들어와.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왜? 정확한 걸 모르니까. 마귀는 이렇게 혼미케 하는 영이에요. 그런데 이 정신을 바짝 차리면 뭐냐? 한 가지. 우리가 좋아하는 원웨이야, 원웨이. 길이 하나라니까? 하나님이 제시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그 한 가지에다가 맞춰야 돼. 그런데 우리가 이 한 가지 길을 가는 게 상당히 우리 컨셉에서 싫은 거야. 하나님이 한 10가지 주고 그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거 고르고 싶은 게 우리의 심정이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보고 고르라고 안 하세요. 선택권은 주시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선택권은 딱 하나야. 내가 너한테 제시하는 길을 네가 accept, 수용할 거냐 말 거냐, 이 선택밖에 없어요. yes or no예요. 하나님도 대답을 어떻게 하신다고? yes or no. 똑같이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게 뭐라고요? 내가 너한테 말할 건데 너는 뭐 해라? yes냐 no냐 이거예요. 우리는 웨이트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무조건 yes 아니면 no로 해야 돼. 하나님은 웨이트 할 수 있어. 하나님은 잠깐만 할 수 있어요. 왜? 타이밍이 안 맞을 때는 웨이트 하세요. 그러면 기다려. 우리가 강아지도 훈련시킬 때 보면 밥 이렇게 있잖아요. 물 먹으라고 할 때 먹어야 되지. 아직 밥그릇에 갖다 놔도 주인이 뭐라고 신호 안 주면 어떻게 해요? 기다려. 이렇게 하잖아요. 똑같이 참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려고 해도 우리 보고 잠깐만, 내가 하랄 때 해. 먹으랄 때 먹어. 가만히 있어. 이게 훈련이잖아요. 길들이는 게 훈련이잖아. 우리가 마치 그렇게 훈련되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 내가 사인 줄 거야. 그때 움직여. 또 여리고성 돌 때 똑같이 내가 하라 할 때 나팔 불고 소리쳐. 딱 사인. 요거 타이밍 맞추는 게 이게 우리 인생 신앙생활의 훈련이에요. 훈련. 첫 단추도 못 깬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음성 자체를 못 듣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음성 듣는 게 훈련이 되면 하나님 단계를 높이는데 최고의 단계는 뭐냐? 이거예요. 딱 신호 주면 멈추는 거. 아무리 배가 고파도 강아지가, 훈련된 강아지는 뭐라고? 주인이 말하기 전까지 딱 멈춰 있는 거죠. 옆에서 뭐라고 해도 소용없어. 주인이 먹어! 이렇게 사인 주기 전까지는 안 하는 거죠. 훈련된 개는. 그러니까 이제 가장 훈련된 강아지 중에 최고의 강아지가 뭐냐? 우리 시각장애인들 데리고 다니는 개가 있죠. 그쵸? 그 개들은 뭐라고요?
신호등이 켜지면 멈추기도 하고 파란불이면 건너기도 하고 사람이 오면 피하기도 하고 주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서 훈련돼서 몸에 익혀서 그래서 시각장애인을 끌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지를 정해주면 목적지로 간단 말이에요. 걔가 알아서 가는 거야. 당연히 시각장애인은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방향 감각이 없으니까 그 정도로 훈련된 강아지 찾기 쉽지 않지. 이제 앞으로는 그런 강아지는 별로 이제 없어질 것 같아. 왜? 로봇 강아지가 나오니까 로봇 강아지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있어. 그리고 자율주행이 돼. 그러니까 뭐라고요? 착착착 가다가 사람 오면 피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다 알아가지고 장애인들 데리고 이제 아마 제일 먼저 그 사족보행 로봇이 나와 있잖아요. 사족보행 로봇의 그 값이 한 100만 원?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선이면요. 아마 분명히 시각장애인들이 제일 많이 이용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거기다가 이 개가 말을 해. AI라. 그래서 주인이랑 대화도 돼. 예?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그냥 좀 너무 로봇까지 안 만들고 좀 이렇게 이쁘게 아마 만들면, 환장하죠. 보는 사람도 그렇고, 장애인은 눈에 안 보이지만 그 개와 대화도 되고, 내가 뭐 이렇게 요구하는 것들을 기록해놨다가 다 해줄 거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아마 분명히 벌써 나와 있을 수도 있고, 이제 개발해서 내놓으려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시각장애인들한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훈련된 강아지를 사는 거는 비싸. 그리고 얻기도 힘들어. 그런데 이런 로봇은 한 번만 개발해 놓으면,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하면 되잖아요. 자, 뭐 좀 3,000% 같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훈련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하나님과 영적 관계니까. 그런데, 그러든 저러든 어쨌든 훈련 한 번만 되면, 그다음부터 쉬운데, 집중해서 몰입하는 단계까지 들어가는데, 그걸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과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감사함으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성취하실 하나님을 믿는 거죠.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기도 하고 직면하기도 하면서 문제가 해결되고 그 상황, 몰입하는 기도의 깊이, 우리가 기도의 줄을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막 1시간, 2시간 하는 줄 모르고 기도했다. 밤을 새도록 기도했는데도 내가 밤을 샜는지 모른다. 저도 한번 경험해 본 적 있어요. 막 철야 기도를 해봤는데 진짜 밤을 새버렸어. 새벽이 되더라고. 근데 한 4-5시간 이상 했던 것 같아요. 밤 한 11시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새벽 4시인가 5시까지 했는데 정신없이 기도가 됐어요. 막. 근데 나는 1시간 정도밖에 기도 안 한 것 같은데 시간이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예요? 주변에 안 들리는 건 아니지. 소리는 들리죠.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집중을 안 하니까 들렸다가 그냥 지나가는 거죠. 네. 그리고 나는 지금 내가 하는 기도에 집중하니까 막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 감동이 오고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앉아가지고 대화하듯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많은 하나님의 깨달음이 오는데 내 주변을 혼미케 하는 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감사의 반대가 뭐예요? 근심과 걱정이잖아. 근심과 걱정은 뭐라고요? 우리를 혼미케 한다. 염려는 혼미케 한다. 원망과 불평은 우리를 혼미케 한다. 그러나 감사함은 뭐예요? 된다는 거잖아요. 된다고. 긍정하는 거잖아요. 감사함으로 하면 깨어난다. 왜 된다는데? 믿음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더 기도가 잘 되죠. 기도의 줄이 잡히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죠. 하나님의 감동도 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집중하게 되고 몰입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순간 어떤 일이 있어요? 진짜 우리가 늘 말하는 대로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기도가 어떻게 하라? 계속하라. 그 집중해서 하는 기도를 계속해라. 영혼의 호흡일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하나님은 뭐 하시냐? 그 기도를 따라서 일하신다. 성도들의 요청에 의해서 일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구하지 않는데 하나님 왜 주시겠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삶의 주변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통치하시는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에 불의한 것과 부당한 것과 이런 것들이 차차차 하나씩 어떻게 해요? 사라지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누구와 반대요? 사단과. 사단은 불법의 영이고 부정한 영이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구하면 누가 물러가요? 사단이 물러가는 거예요. 이것은 빛이니까. 어둠은 빛이 비치는 순간 사라지. 내가 공의와 정의를 구하지 않으면 내 주변의 상황들, 내 삶의 바운더리가요 온통 어둠이에요. 내가 잘 살아본다고 되는 게 아니야. 주변 환경이 도와주질 않아. 자꾸 내 발목을 건든다니까, 넘어지게 한다니까요. 그 넘어지는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구해야 돼. 이거 어떻게 알아? 하나님의 공의가 뭐고 정의인 줄 율법에 있잖아요. 율법에. 다시 말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하면 뭐예요? 이건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는 비나이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말씀을 보고 율법을 보고 깨닫고 하나님은 이럴 때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 볼 때는 불의한 거고 부당한 거고 불법이고 그리고 이것은 죄가 되고 악한 것이 되는구나. 그럼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거 이걸 구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일하시는구나. 가장 선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게 하는 가장 선한 거, 말씀에 근거한 가장 선한 게 뭐라고요? 언약이다.
그러면 기도는 뭐다? 하나님의 언약이, 자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어디에? 땅에도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기도다라는 거예요. 간구는 우리의 소원을 구하는 거라면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어. 근데 어디에?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의 잔이라고 그래요. 각 사람 이 기도의 내용에 따라서 그 기도의 잔이 다 틀립니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기도의 잔을 뭐 해야 된다? 채워라. 기도의 잔을 한 번에 채우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속적으로 기도해서 기도의 잔을 계속 중단 없이 채워라.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잔이 차기 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저도 이 기도에 관해서 배울 때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마치 열매가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려야지 무르익기 전에 따면 설이 큰 거예요. 먹지도 못해. 아까워. 버려야 돼. 그걸 왜 따냐고. 그죠? 근데 아주 먹기 좋게 딱 익으면 주님이, 내가 따지 않아도 주님이 이미 응답하셨기 때문에 따서 줘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고만 있으면 어느 때 될지는 신경 쓰지 말고 기도하고만 있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믿고 기도하고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딱 내 앞에 그거 응답으로 갖다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어. 아, 기도의 잔이 찼구나. 기도의 잔이 찼구나. 이 기도의 잔, 기도의 향을 누가 열심히 날라요? 천사가.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와요? 천사들이. 천사들이 줄 나래비를 서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받아간단 말이에요. 천사가 하는 가장 원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기도가 막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 위해서 부지런히 수많은 천사들이 와서 내 기도를 받아가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가장 원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전에서 밤낮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예물을, 기도의 향을 계속 올리는 사람을 왜? 천사가 할 일이 생겨. 내 옆에 있는 천사, 나한테 도우라고 보내심 받은 천사들이 평생가의 기도를 안 해가지고 아직도 천국에 못 가본 천사가 있다잖아요. 그러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천사가 할 일이 없어서 놀고 있어. 자빠져 자고. 우리 주인은 기도를 안 해. 원래 천사는 기도하라고 막 부추기 해야 되는데 아무리 해도 이건 무슨 돌 하루방도 아니고 기도를 안 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기도할 것도 없고, 그러니 뭐라고? 기도도 안 하고 간구도 안 하고 그냥 늘 신앙생활이 그래. 그러면요 천사가 할 일이 없어. 물론 그것만이 천사의 전부는 아니지만 기도를 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생기느냐? 첫째,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요 기도를 계속하니까 그럼 뭐야? 동원돼야 될 천사가 많잖아. 그렇다고 남의 천사를 뺏어올 수는 없잖아.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천사들을 붙여줘요. 하늘에서 야, 너 파견. 김 목사 기도 진짜 많이 한다. 야, 애들이 힘들대. 왔다 갔다 좀 일손을 덜기 위해서 천사, 야, 한 10명 가. 해가지고 붙여준다고. 내가 기도할 때 옆에 와서 도와줄 천사들. 항상, 이 천사들은 항상 날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만 와서 기도를 받아가는 천사들. 자, 수호천사는 따로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갑자기 기도하면, 기도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천사가 기도를 받아서 가잖아요. 올라가면 누구랑 대면해? 공중에서. 이게 공중은 하늘나라 가는 통로잖아. 반드시 공중을 통과해야 되는데, 누가 있어? 사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단의 공중권세 잡은 사단은 뭐야? 통과해야만 하늘 보좌에 갈 수가 있어. 그런데 문제는 뭐야? 여기서 뭐가 있다고요? 전쟁이야, 전쟁. 야, 안 돼. 저거 응답되면 안 돼. 저거 응답되면 난리 나는 거야. 그래서 천사들이 이 기도를 받아서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계속 기도로 힘을 실어서 끝까지 이 기도를 받아간 천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일단 가기만 하면 되니까 갈 때까지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 적당히 하다가 그냥 멈출 때가 많아. 그럼 천사가 올라가다가 다 여기서 멈춰 있는 거야. 여기서 다 멈춰 있는 거야. 천사들이 와서 가다가 여기까지 못 가고 여기서 다 스탠바이 하는 거야. 그러다가 기도가 계속 안 올라오고 천사들의 숫자가 계속 안 올라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쪽수를 밀리니까 다시 천사들 어떻게? 야, 기도 다 떨어뜨리고 마귀들이 공격하니까 기도를 다 뺏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 다 뺏기고 기도 다 떨어뜨리고 어떻게? 그냥 맨몸으로만 천국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영적 전쟁이 심해. 이 기도 자체가 굉장히 마귀들이 싫어하는 기도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요, 천사들에게 강력한 천사가 되기 위해서 날개를 달아줘요, 날개. 하나만 다는 게 아니라 2개, 3개, 5개, 6개. 우리 보면 이제, 6날개를 갖고 있다고 그러고, 하나님 옆에 있는 그룹 천사가 날개가 6개라고 그러죠. 그럼 6개면 굉장히 강력한 거거든요. 6날개를 가진 천사가 만약 내려온다. 그럼 기도하면 뭐라고? 생각만 해도 응답되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가 뚫려서 나에게 6날개 가진 천사들이 막 밀려온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하는 족족, 사역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들이 막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거죠. 생각만 해도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입에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 사역한다든지 기성령의 은사 사역을 하는 종들 옆에는 이런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강력한 천사들이. 하나님이 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일할 때 이 악한 원수들이 그 천사를 못 막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천국에 가서
천국에 있는 무기나 재료를 가지고 와서 여기 땅에서 주의 사역자가 선포할 때마다 막 쏟아붓는 거죠. 성령의 기름도 쏟아붓고, 치유의 기름도 쏟아붓고, 회개의 영도 쏟아붓고, 그 메시지에 따라서, 그리고 사역하는 것에 따라서, 병든 자들에게 또 치유하고, 예, 역사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자, 그게 그 사역자가 얼마나 기도했느냐, 얼마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느냐에 따라서 영파고, 영권이라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영권이에요. 영권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천사들이, 나를 돕는 천사가 얼마나 있고, 성령이 얼마나 강력하게 일할 수 있느냐, 내가 그런 통로가 되느냐, 이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졸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된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집중해야 된다. 몰입해야 된다. 사단이 옆에서 방해해도 거기 아랑곳하지 않아야 된다. 다른 말 할게요. 내 인정과 사정에 끌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된다. 자꾸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자꾸 핑계거리가 내게 있으면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기 위해서 감사로 기도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방해하는 영적인 세력들이 자꾸 혼미케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의 몸 관리도 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하면 기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언제 해야 돼? 내가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는 시간에 하라는 거예요. 어느 때든 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내가 기도에 딱 집중해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시간에 해야지, 내 몸이 막 피곤해가지고 쓰러져서 이렇게도 못하고 그냥 눈만 감으면 벌써 졸려가지고, 그 몸을 이길 방법은 없거든요. 몸이 연약해지면.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바울이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너희가 먼저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계속해라. 두 가지 기억하시고, 다음에 뭐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근데 무엇을 해달라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자, 전도의 문은, 기도는 자, 기도죠.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거죠. 그잖아요. 하늘 올라가는 거니까 기도를 하면 하늘 문이 열려요. 이거는 응답을 위한 거예요. 응답. 천사들이 응답을 가지고 올 수 있게 하늘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쉬지 않고 하고 깨어서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린다. 자,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간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성전에는 뭘로 들어간다? 감사함으로. 내가 땅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면 기도가 안 올라가요. 그럼 마귀가 좋아하는 거라 하늘문이 안 열려. 그렇게 기도해서는. 그럼 어떻게 기도해?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려요. 그리고 기도가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응답을 받아 내려오겠죠. 자, 그러면 내려왔어. 천사가 내려오면 그때부터 뭐 하느냐? 이걸 놓고 기도했으니까 전도의 문을 열려다 그러면, 이 전도의 문은 어떤 문이라고요? 땅의 문이에요. 땅의 문이 열려. 땅의 문이 열리고 동시에, 잘 들으세요. 땅의 문인데 어떤 문이냐?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열림.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거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거부하면, 마음의 문이 닫히면 안 되잖아요. 그들의 눈과 귀가 닫혀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 마음의 문. 네. 이 마음의 문이 곧 땅의 문이다. 근데 그것이 하늘 문이 열려야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는데, 기도의 내용이 땅의 문,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땅의 문이 열려야 전도가 되고, 그 사람들의 영혼의 마음의 문이 열려야 전도의 열매가 생기니까, 이 전도의 문은 곧 땅의 문,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전도할 대상자들의 마음이 열리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냥 가서 막 복음 전한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들의 눈과 귀가 가려졌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럼 그 눈과 귀를 벗겨야 되는데 우리가 벗기는 게 아니야.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와서 벗긴다고. 그러면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잘 보세요. 내가 기도할 때 오는 천사가 또 있고, 이 천사가 올라가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케이, 그럼 너 응답해줄게 하면서 뭐 하시느냐? 전도의 문을 여는 천사를 같이 대동해서 보내준다고요. 그 기도 응답 받으러 갔던 천사가 올 때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그 응답이 뭐냐고요? 전도의 문을 여는 천사를 옆에 끼고 오는 거야. 하나님이, 야, 한 명만 보내. 아니, 2명만 보내. 한 10명 보내. 한 100명 보내. 그러면 전도의 문을 여는 천사들이 내려와서 전도할 때, 전도 안 하는데 보내봐야 그럼 허당되는 거예요. 전도할 때 땅의 문이 열려. 땅의 문이 열린다는 건 뭐예요? 거침없이 전도가 될 수 있게끔 역사하신다는,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게, 마귀가 해방하지 못하도록 천사들이 딱 지키는 거예요. 전도자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 천사가 가서 마음의 문을 확 열면 어떤 일이 생기냐? 그 복음이 그 사람 마음으로 쑥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제 전했을 때는 전혀 씨알도 안 맥히다가 오늘 전하니까 막 사람들이 반응이 오는 거야. 어머, 그래, 아멘. 나도 교회 가고 싶었는데, 이렇게 반응들이 온다는 건 뭐예요? 그 영적인 세계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천사들이 와서 일을 한다고. 그럼 우리는 이 메커니즘을 알고 어떻게 해요? 기도해서 내가 보이진 않지만 전도할 때 천사들이 와서 내 옆에서 돕는다고 믿고, 어디 그 천사들 보내주셔서 제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 물론
또 때로 이런 거 있어. 어떤 지역에 어떤 권세자가 있고 통치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들이 방해할 수 있다고요. 그럼 그들을 방해를 내가 돌파해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통치자들, 권세자들을 다스리고 있는 마귀들과 그 배후의 마귀들과 그 지역을 다스리는 악한 영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제압을 해야 돼. 그건 이제 참 어렵죠. 한 번에 안 되지. 그냥 해야 돼. 그러면 이 사역자가 권세와 능력이 크면 클수록, 기도를 많이 해서 크면 클수록 혼자지만 하나님이 붙여준 천사나 그거는 군대 천사들이죠.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 군중이 10,000명이 앉아 있어도 이 군중 천사들이 다 동원돼도 이 사역자가 데리고 다니는 천사 숫자가 못한 거야. 그 강력하기가. 숫자가 많다고 센 건 아니죠. 근데 어쨌든 이 사역자에게 붙여준 천사는 일당 1000이야. 그러면 여기 사역자, 이 붙어있는 마귀 새끼들이 아무리 보글보글 있어도 이 사역자가 딱 가서 예수 이름으로 하고 막 성령의 능력으로 할 때 이 천사들이 옆에서 그 악한 영이 요동치지 못하거나 악한 영이 막 도망가려는 거 막 드러내거나 할 때 강력하게 천사들이 끄집어내거나 제압을 한다는 거예요. 예, 이 권세니까, 권세. 우리가 권세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면 누군가가 복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복종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첫째는 마귀가 복종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 천사들이 복종해. 그런데 그 천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하면서 같이 사역할 때 딱 나타나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그러나 마귀는 보잖아. 내 주변에 그 건장한 천사들을. 그 건장한 천사들을 보고 뭐라고? 기겁하고, 동시에 뭐라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기겁하죠. 예수님이 직접은 안 해도, 뭐라고요? 예수님도 천사들을 부리시기 때문에 천사들에게 명령한다고. 야, 주의 종이 기도할 때 너희들 가서 저거 끄집어내, 저거 때려 부셔. 그러면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축사가 일어나고, 막 치유가 일어나고, 각각의 은사에 따라서 그 일을 감당할 천사들이 붙여져요. 하나만 오는 게 아니라 여럿이 와. 그러면 내가 정말 열심히 하면, 내가 믿음으로써 온전히만 하면, 우리가 애를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그냥 그 믿음을 가지고만 계속하면 천사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데, 이것이 하나님과의 동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력. 여기에는 반드시 이렇게 된다라는 믿음이 필요해요. 이 메커니즘을, 이건 믿음은 이해할 때 와, 이해할 때.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럼 이해를 하면 전도의 문들이,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해주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더라. 더욱더 기도해줄래? 전도의 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자, 그러면 전도의 문이 열리면 뭘 말하느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한다. 근데 비밀은 비밀이야.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뭐죠? 그리스도의 비밀이 복음이죠, 복음. 근데 복음을 그냥 막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그 대상들에게 알맞게 적용돼야죠, 적용이 돼야 돼. 그들이 설득되고 이해가 되기 위해서 그들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 적절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잘 전하는 이 그릇이 필요하다, 그 그릇. 이 적용은 그릇이란 말이에요. 이 그릇에 잘 담아서 전해줘야 되거든. 그들이 받을 만한 그릇에 담아줘야 돼. 요게 뭐예요? 그 적용이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 다시 말하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땅의 문, 마음의 문이 열린데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릴 만한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공감대를 형성해서 전해야 될 말, 그 지혜가 내게 있게 해달라. 마땅히 할 말을, 경우에 맞는 말을 하게 해달라. 내 입에 성령의 재갈을 물려서 내가 할 말만 하게 해달라. 그들이 받을 말만, 마음을 열어서 받을 수 있는 그 말을 내 입에 넣어달라. 그거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 내 힘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데 너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해달라. 너희가 기도를 쉬지 않고 해주면 내가 가서 마음 놓고 전도할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천사들이 함께 동원해서 우리가 함께, 이게 팀 사역이거든. 혼자 하는 것 같은데 혼자는 없어요. 이 세상 어디에도 혼자는 없어.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일하고 천사들이 함께 동원돼서, 주님 혼자 딸랑 와서 일하는 적 없습니다. 주님은 항상 왕이신데 왕이 행차하는데 천사들이 왜 안 와? 다 오지. 그래서 와서 돕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점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뭐라냐? 말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일 때문에 내 힘을 당하였더라.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하다가 어떻게 해요? 걸렸어.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옥중에 있는 거잖아. 내가 왜 옥에 있어? 내가 뭐 죄 지은 게 아니야. 내가 이 복음 전하다가 이 꼬라지가 났는데, 근데 그러면 보통 같으면 거기서 멈춰야 되거든요. 근데 바울은 말해, 아니야. 내가 전에도 옥에 갇혀본 적이 있는데 한 번은 간수장이가 그 옥문이 열리면서 지진이 나면서 간수장의 가족들이 예수 믿고 그 간수장이 때문에 이 감옥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됐거든. 그러므로 내가 우연히 온 건 하나도 없어. 내가 오늘 이 감옥에 들어온 거, 이때에 들어온 것은 이때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어. 근데 그들의 마음이 열려야 돼. 근데 너희가 기도해 줘야 돼. 근데 같은 죄수로 앉아 있는데 그들이 내 말을 듣겠니?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열리면 내 말이라도, 같은 죄인의 입장에서 있는 말이라도 듣는다고. 화물며 간수장일지라도 들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 또 감옥의 문이 열리지 말란 법 있어. 그 감옥이 지진으로 흔들리지 말란 법 있어. 하나님은 일하신다니까. 내가 한 번은 신라와 함께 감옥에서 찬송을 했는데 찬송을 하니까 옥문이 열렸어. 막 흔들리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나는 그걸 이미 경험해 왔기 때문에 골로새 교인들아, 내가 절에도 간증해줬지. 그러니까 너희가 잊지 말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정말로 지금 이렇게 매인 것이 결코 억울한 일이 아니라
또 한 영혼, 그 감옥 안에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 감옥에 잡혀서 들어가지 않으면 저 구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있을 텐데, 그 영혼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득불 지금 이 복음을 그렇게 전에도 안 잡다가 오늘 잡혀서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을 바로 그것 때문이지 않겠니? 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하면 그렇게 기도해주면 어떻게 되냐?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렇죠? 이 적용, 그것이라고 지혜라고 그랬어요. 마땅히 할 말을,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전도의 문을 열어서 내가 마땅히 할 말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야. 왜? 전도하라고 사명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내가 전도하는 사명을 받았어, 이방인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그럼 내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할 때 너희가 같이 기도해주면, 전도의 문이 열리게 더 기도하면 바로 너희도 그 일에 동참하는 거야. 너희가 직접 한 건 아니지만 너희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붙여준 동역자라는 거죠. 그러면 같은 상급을 받는 거예요. 직접 가서 일은 바울이 했지만 그 바울의 이 역사가, 영혼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한 우리의 기도도 결코 헛되지 않고, 바울 혼자서 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도가, 교회가 함께 기도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래서 복음의 확장이 계속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앞서 먼저 세워진 교회들이 바울 사도, 바울 선교사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이다. 오늘도 우리도 그렇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가 그 일에 동역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설령 쉬지 않고 기도 못한다 할지라도 생각날 때마다,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마다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기도의 잔이 채우사 그곳에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만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 선교사님과 연결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중보하는데 혼자 기도하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 잔을 채우는데. 그런데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니까 잔이 금방 차면서 저 불모지의 땅에 정말 많은 영혼들이 갑자기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영혼들이 하나둘씩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자,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5절. 외인에게 대해서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너희들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들의 삶, 그들의 어떤 것에 끌려가지 말고,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이 하는 것들에게 끌려가지 말고 그들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 지혜롭게 행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자,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사명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외인들에 대해서 대해야 될 것은 저 사람이 나의 사업의 파트너요, 동역자다라는 생각도 있을 수 있어.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나 내가 저 사람과 같이 하면 얼마나 유익이 있을까, 이런 식의 계산을 하지 말고 한 영혼에 대한 마음으로 접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영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먼저 할 일은 그 영혼을 놓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이 사인 줄 때까지, 그 눈과 귀가 열릴 때까지, 하나님이 나한테 그 영혼을 전도할 능력, 천사들을 붙여줄 때까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오케이 이제 기도 찼어, 너 이제 가서 전하면 마음 열릴 거야, 마음의 문이 열릴 거야, 천사 보내줄 테니까 함께 해봐 해가지고 될 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야지, 자꾸 다른 쪽의 생각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것은 세월을 아끼는 것이 아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뭐예요? 정해진 세월을 어떻게 아껴? 시간을 아끼라는 거죠. 세월을 아껴라. 이 말은 뭐예요? 시간을 아껴라. 시간을 아끼라는 말이 뭡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 있잖아, 자꾸 너 하늘나라 올 시간 가까워지고 있잖아. 너 나이 먹어서 이제 죽을 날 가까워지고 있잖아. 이것은 개인의 종말 플러스 뭐예요? 역사적 종말, 역사의 종말. 우리 점점 하루 가까워오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뭘 줘서 사명을 줬다고. 무슨 사명?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내 증인되라는. 그래서 뭐라고 해요? 한 영혼이라도 더 좋으니까 더 구원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내 세월을 어떻게 아껴? 쓰잘데기 없는 데다가 시간 낭비하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건 해. 그러나 나머지는 모두 다 뭐라? 기도해라.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세월을 아껴라. 너 10년이 지나도 아직도 한 명도 전도 못했니? 뭐하러 그러면서 무슨 복을 달라고 자꾸 딴소리 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거 해봐. 그것도 누가 하셔? 하나님 하신다니까. 내가 뭐 하면? 기도하면. 문제는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생각을 버리라니까. 그건 내가 할 수 있다 없다라는 자체가 교만이야. 애시당초 못해.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봐. 철단에 스님이 나한테 온다고 그걸 듣겠냐고요? 안 듣지. 똑같아. 신천지 이만희한테 세뇌대 내가 여기서 전한다고 걔가 그걸 버리고 오겠냐고요? 안 오지.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능력이 와야 돼. 하나님의 도우심이 와야 돼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붙여줘야 된다고. 근데 그거 언제 되냐? 내가 기도해서 기도의 잔을 채우면 성령께서요 보여주세요, 알게 하세요, 사인을 준다고. 오직하면 어떻게 된다?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겨서 그 사람이 답답한 문제가 생겨.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찾다가 나한테 와.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한번 들어봐 줄래? 나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어 할 때, 그때 아싸 기회다 하고는 그때 담대히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라 이거예요. 나도 그런 적이 있었어. 그런데 정말 답이 없다가 기도했더니 해결되더라.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니까 같이 한번 매달려보자. 기도해보자. 믿자야 본전이잖아. 돈 달라는 것도 아닌데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 살아계셔. 나는 그거 믿어. 그런데 우리 한번 하나님 살아계신 거 체험해보자. 살아계시다면 응답하실 거야. 근데 여러분 전도할 때는요. 그 사람 믿음 없어도 상관없어요. 전도할 때는 하나님이 믿음 주기 위해서라도 뭐라고요? 말도 안 되는 기도 제목도 역사하신다니까요. 전도를 위해서는 이게 중요한 거야. 우리는 자꾸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요. 어떤 때는 안 들어주셔. 그러니까 답답하잖아. 근데 신기한 거야. 전도하려고 하면요. 저 사람이 요구하는 게 정말 말 같지도 않아. 근데도 하나님은 저 영혼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한 거니까 어떻게 해요? 나의 믿음을 보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세요. 내가 믿음 좋아서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보여줘야 오니까. 들려줘야 오고. 역사가 응답이 되어 오지 않겠어요? 그래야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을 거니까 믿음을 위해서라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삶에 응답이 어떤 응답이 많아야 되느냐면 전도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람의 문제를 대신 기도하는 거. 그게 뭐예요? 중보기도죠. 중보기도가 응답이 잘 돼. 그러니까 중보기도에 통한 기도의 응답들이 우리 안에 상급이라고. 그건 하늘나라 가면 다 상급이에요. 그 상급을 쌓아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내 욕심으로 가는 거 말고. 물론 응답하시지만 그거는 별로 상급이 안 돼. 왜? 봐봐. 내가 내 필요를 따라서 구하는 건요. 하늘에서 응답하신다는 건 뭐예요? 이미 내가 땅에서 뭐 한 거야? 다 받은 거잖아. 그건 뭔 상이 있어. 내가 받은 건데. 내가 안 받는 거 구하라고. 저 사람을 위해서. 근데 저 사람을 위해서 대신 기도했는데 응답이 왔어. 근데 그거 받아가는 건 누구예요? 저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믿음이 들어가면 그 일 때문에 그 영혼이 건져져. 그 영혼을 건진 게 내 상급이야. 근데 그 상급, 전도에서 얻은 영혼 구원, 내가 기도해서 오는 그 상급, 그거 말고 영혼이 구원해서 오는 그 상급이요. 기도해서 받는 응답보다도 더 크다고요. 하나님은 그 상급을 주고 싶은데 우리가 자꾸만 어떻게 한다고요? 딴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제발 천국 와서 괜히 아무것도 없다고 징징대지 말고 지금부터 세월을 아끼고 빨리 천국의 고깔에다가 너의 상급을 쌓아라 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6절. 그래서 그 전달하면 어떻게 해야 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뭐라고요? 쟁반에 옥구슬이 굴러가는 소리와 같다고 그랬죠? 우리가 이 말을 잘해야 되는데 이거 말할 수 있는 지혜가 와야 돼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야 돼. 방언을 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야. 여러분 방언 자체보다 방언을 하는 원리대로 뭐 한다고 이제 내 입에 할 말을 넣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방언기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 열매는 어떻게 나오느냐? 전도할 때 정말 어떻게 내 머릿속에서 그런 생각이 나오지? 기가 막힌 말이 나와서 그 사람 마음을 쉽게 말하면 그냥 좀 이렇게 말할게 사탕발림으로 딱 하듯이 싹 그렇지, 마귀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는 건지는 거고 마귀는 지옥으로 데려가는 건데 그게 어떻게 해요? 그가 그냥 싹 이렇게 마음을 확 사로잡을 만한 확 코가 끼릴 만한 그렇게 해가지고 달달하게 해서 뭐라고요? 딱 끄집어 와야 돼요, 여러분. 사탕이 좀 필요해.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그 사람에게 믿음이 갈 만한 소망이 될 만한 그 말을 싹 해와야 돼. 위로가 될 말을 싹 던질 수 있어요. 그 적절한 말이 내 입에 있어야 돼. 그걸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치 소금간을 친 것처럼 맛있다. 이 소금간이 맞을 때는 그렇잖아요. 똑같은 재료로 만든 똑같은 음식인데 이렇게 슴슴하게 나왔다가 소금간을 이렇게 조금씩 쳐보잖아. 그러다가 적당한 때가 딱 되면 뭐야? 세상에 최고로 맛있는 음식이 그 순간 되는 거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중요해요. 네. 자, 기도 왜 한다고요? 전도를 위해서. 왜요?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마땅히 할 말을 내 입에 넣어달라고. 너희들도 그렇게 소금간 치듯이 말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만나는 영혼들마다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싹싹 번져내야죠. 물고기 잡듯이 싹싹.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는 거. 그 일을 위해서 부르셨는데 넌 엉뚱한 데다가 세월 낭비하고 있냐? 제발 좀 그만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는 그냥 이제 안부 인사로 끝납니다. 두기고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내 사정을 다 두기고가 다시 골로새 교회로 파송됩니다. 그는 사랑받는 형제여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그래서 이제 두기고는 일종의 목회자야. 목회자인데 이제 바울에 의해서 골로새 교회로 파송이 됩니다. 8절.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염려하는 것만큼 그렇게 힘들지 않으세요. 바울 선생님 건강하게 잘 있으세요. 이렇게 이제 하라는 거죠. 9절.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는. 두기고만 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형제. 지금 오네시모는 건 뭐예요? 평신도죠.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알고 봤더니 오네시모가 어디서 왔어? 골로새 교회에서 왔구나. 근데 바울에게 왔는데 다시 돌려보낸대요. 오네시모. 그래서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다 알려준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와 함께 갇힌 사람이 있는데 감옥에 갇힌 사람이 바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리스다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바울과 함께 갇혔어. 그죠? 그리고 이제 아리스다고가 갇힌 사람이고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나바의 생질 조카죠. 생질 조카 마가가 함께 있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건 아니고 함께 있었어요. 이 마가에 대해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가는
감옥에 있는 건 아니야. 자유한데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바울을 돌보고 있겠죠. 근데 그 마가도 다시 뭐라고? 골로새 교회로 보낸대요. 그러니까 영접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 11절. 그냥 3명이 가는 거죠. 두기고, 오네시모, 그 다음 마가. 그리고 11절에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거는 이제 안부, 편지를 통해서 안부하는 건데, 그러면 바울은 지금 누구랑 있어? 감옥 안에서는 아리스다고가 있고, 그 다음에 감옥 밖에서는 유수도라는 사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문안, 그들은 할레파이나. 근데 이 사람들이 알고 봤더니 어떤 사람이라고? 할레파래, 할레파. 우리 할레파에 대해서 배웠죠? 유대인 중에서 경건한 할레파이나. 그러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 할레파였으나, 전에는 할레파였으나 이제는 개종한 거죠. 바뀐 거예요.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네. 무슨 위로가 됐어요? 할레파는 바울이 하는 일을 방해하던 자들 아닙니까? 할레 받아야만 구원받는다고 다른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바울을 만나서 바뀐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들도 이 우리말로 하면 이거야. 신천지 이만희에게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거야.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에게 큰 위로가. 내가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이런 일도 하셨어. 유수도라는 사람을 돌아오게 하셨다고 이 말 하는 거예요. 12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이제 바울과 함께 있었는데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자,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세웠는데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 세운 게 아니지. 바울이 세웠는데 에바브라는 라우디아 교회를 세웠죠. 그런데 에바브라가 지금 바울한테 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울 시중을 듣느라고 교회가 비어있겠죠, 목회자. 그래서 누굴 보냈다고? 두기고를 보냈다 이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문안하는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아,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이 뭐다?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거룩하고 믿음으로 살게끔 기도했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당시 핍박이 있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그 다음에 뭐예요?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했다. 13절. 그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그러면 바울 옆에는 누가와 데마도 있었다. 그리고 에바브라도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15절. 라우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문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우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우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그 바울은 골로새 교회만 아니라 라우디게아에도 그 교회도 편지를 보냈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우리 손에는 없지만 여기 골로새서를 통해서는 그 편지가 거기도 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편지가 사라져서 이제 우리 손에는 지금 없는 거지만 17절.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그러면서 그 와중에 한마디 더 붙이는 건 뭐야? 아키포에게 뭐라고 한다고요? 너 맡겨준 사명 제대로 감당해. 몽땡이 치지 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못 믿어서 하는 말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주의를 주는 거죠. 너의 직분을 삼가 이루어라. 너 사명 감당하는데 충성해. 딴 생각하지 말고 이러는 거예요. 18절.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으다. 뭘 생각하라?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이 말이 뭡니까? 깨어라. 생활을 아끼라. 이 말이에요. 그게 왜 그렇게 돼요? 내가 지금 옥중에 있잖아. 내가 옥중에만 없다면 내가 다 해도 돼. 근데 내가 옥중에 매여 있잖아. 매여 있다라고 그랬어.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나 지금 하고 싶어도 못해. 그러니 깨어있다는 건 뭐야? 정신 차려. 이제는 너희가 해야 돼. 세월을 아껴. 너희 그러고 있을 시간 없어. 뭐 먹을까 마실까 염려할 시간 없어. 금방 가. 나 지금 감옥에 있어. 못하고 있다고. 너희가 나 대신 선교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거야. 정신 차려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바울 선생님이 만약에 감옥에 없다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고 얼마나 많은 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워지겠어요. 근데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바울 사도를 생각하고 내가 매여 있는 거 생각하고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안다면 내가 너희에게 뭘 원할 것 같으니 나 대신 너희가 해야 되지 않겠니? 하면서 골로새 교회는 마지막으로 깨어 있어라. 그리고 내가 매여 있는 대신에 니네들이 일을 해서 너는 자유인이니까 일을 해서 뭐라고? 복음을 전파해서 첫번에 골로새 1장에 나오잖아요. 처음에 골로새 말고 골로새 주변까지 복음이 전해져라. 에바브라가 참 잘했어. 골로새 교회가 세워놨더니 에바브라가 잘 있다가 거기서 하나 더 나가서 또 새끼 쳐가지고 라우디아 교회도 전하고 또 히에라볼리에다가도 교회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중단하지 마. 계속 하라고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자꾸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로 염려할 시간에 그런 건 하나님이요 복 주려고 맘먹으면요 그냥 가만히 구하지 않고 있어도 하나님이 때 되면 다 주셔요. 문제는 내가 한 영혼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는가? 물론 잘 못하죠. 잘 안 되죠. 근데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대상을 놓고 정해놓고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사람의 기도하고 있는데 잘 안 돼. 그래도 그리고 또 한 사람 또 보이는 사람 있으면 또 이름 불러가면 또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가서 놓고 기도해야 돼. 우리 잘 아시는 안산 동산교회
김은중 목사님이 그 얘기했어요. 자기 CCC 이제 나와서 교회 개척해가지고 할 때 그 교회가 1000명이 될 때까지 어떻게 되냐. 자기가 지역 동네 다 돌아다니면서 이름을 다 땄대. 이름을 다 따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뭐 기도 제목 있으면 그것도 다 적고 해서 수첩에다가 1000명이 이름이 찰 때까지 그걸로 전부 계속 기도. 신기한 거 자기가 기도한 사람 전부 다 전도됐대요. 그 교회 1000명이 찼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목사님이 직접 전도하는 거 안 하고 훈련시켜서 성도들을 보내서 전도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자 그래요. 우리 다시 한번 이제 성도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관리하기도 힘드니까 이제 직접 당신이 이제 돌아다니진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많고 적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여러분 대상을 놓고 정하셔서 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근데 분명한 건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저도 기도해요. 나간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현재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속 이름 불러가서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하지 않아요.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요. 그런데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모양으로든 응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걸 기도할 때 염려로 기도하지만 사람들이 없어서 어떡하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은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기 다 올 거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